출애굽기 10장에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는 무서운 재앙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이적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 특히 관련된 국가 애굽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지요. 그 애굽 나라 국민들을 비롯한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유일신 하나님을 바로 찾아 섬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보다도 사신우상은 살아계신 우상이 아니라 죽을 사자,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 땅에 많이 있지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이라면, 이집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자기 나라에 섬기는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섬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애굽은 그대로 존재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은 만 가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데도 불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많은 이적, 기사, 표적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며, 지난 시간에는 바로 앞에 나아갈 모세에게 만일에 바로가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너희 형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서 그 지팡이가 생명 있는, 살아있는 뱀으로 바뀌어지는 이적을 보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적, 술사들의 마술과 더불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상고하면서 지난 시간에 애굽의 10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 재앙과 그 다음에 나일강의 개구리가 육지로 올라와서 사람들의 삶 속에 괴롭히는 재앙과 그 다음에 땅의 이가 번식해서 짐승이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 번째 이적까지를 상고하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 앞에 애굽의 술사들은 따라하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나 애굽의 술사들은 한계가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그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기 직전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지는 그 말씀이 지난주일의 본문이었는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해서 8번째 재앙까지 지내와가지고 오늘은 7장 1절로 1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전체를 읽은다면은 7장부터 12장까지 읽어야 되니까 6장을 읽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묵상하면서 이 11장 1절 이하의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오늘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애굽의 10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세 대지로 나누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상고할 것은 10재앙의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리셨을까?
바로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바로의 콧대를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10재앙이 20일 동안에 이루어졌다,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이튿날 다음날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20일 동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반년 정도 걸렸다고 계산한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이 재앙이 이어졌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계산을 다 해보고 나는 어디에 납득이 간다, 그렇게 저는 준비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자고한 이 10재앙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 앞에 임하게 됐는데, 하여간 성경이 10재앙을 애굽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놓고 또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시 세판, 하게 되면 3번 해보고 또 3번 해보고 또 3번 해본다. 그러면 3, 3은 9, 9번 지나서 마지막 10번째에 굴복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마는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늘의 완전수 3에다가 땅의 완전수 동서남북 넷을 보태면 7이 되는데, 거기다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10번 내렸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우상의 어리석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돋보인 거지요. 그 무엇으로도 대항할 수 없는 거지요. 바로의 힘으로, 애굽 나라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의 힘으로, 또는 그들의 무슨 다른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10가지 재앙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 본래는 이제 12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먼저 내려갔고, 물론 요셉이 자유로 내려간 건 아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 내려갔지만,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까지 올라가서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그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자기 가족들을 불러간 것이 애굽에 내려가는 동기였지만, 400년이 흐르면서 결국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되었고 애굽인들이 주인이 되어서 결국은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역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죠.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았습니까?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 특별히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나일강에 버려라.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인구가 더 번창하지 못하도록 여자아이만 이제 살려두고 남자는 죽여버리라 할 정도로 잔혹한 학대를 받을 때지요.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당신의 사람으로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게 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의 결과가 되겠지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후에 이제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마지막 부분이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시지요. 출애굽기 20장 4, 5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무서운지도 모르고 사는데,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까지가 4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만들지도 말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제 10가지 재앙 속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말씀이 열 재앙의 마지막 재앙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결국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의 악의 세력을 거꾸로 뜨리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즉 어린 양의 피, 이제 다음 주에 6월절을 말씀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기적적인 자유의 날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한 의도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라와서 괴롭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땅에 있는 그 먼지가 이가 돼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그 다음에는 파리떼로 고통을 당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짐승들에게 그 돌림병으로 그 애굽 사람들의 짐승이 죽어가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종기, 사람들에게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우박이 내리는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우박으로 망쳐버린 농산물을 메뚜기가 몽땅 없애버리는 것.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흑암으로 천지창조의 반대. 태양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어서 좋았는데 빛이 없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때는 호롱불이나 기름으로 불을 밝힌다 해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으로 10가지 재앙이 이어지지요. 그래서 이것을 주보에도 올려놨습니다마는 이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에 모두가 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다. 나일강은 애굽 나라의 젖줄이라고 하죠. 젖줄.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또는 모든 짐승들의 그 새끼들이 애미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은 우리의 젖줄이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풍요의 신으로 그들은 정말로 우상시했는데 나일강이 물이 피로 바뀌었다. 여러분, 마실 수 있는 물이 피로 바뀌었다면 얼마나 겁이 납니까? 여기 어디는 목사님은 그렇게도 관리를 짓더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징벌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흥미있는 관심 있는 거지만 그건 꼭 그렇게 연결지켜서 어느 수학 공식처럼 말할 수는 없지요. 하여간 그만큼
나일강이 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나일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마실 수 있는 물이 피로 바뀌었다. 그 살리는 물이 죽음의 피로 바뀌었다. 얼마나 무서운 고통의 순간입니까? 이렇게 첫 번째 벌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죠. 개구리도 신이라는 거예요. 신. 개구리가 무슨 신이냐? 다산의 신. 뭐 그 시대야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으니까 뭐 우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산의 신, 많은 후손들을 번창하게 만든 것이 개구리다. 그래서 개구리 모양의 신도 만들어 가지고 섬겼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그 어리석은 그런 행위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개구리의 머리를 가진 여신 헤케트라고 하는 신, 우리말이 그들의 말이니까 우리가 좀 어색하죠. 헤케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나일강에 장마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 그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아까 말씀대로 사람의 몸에 얼마나 이가 괴롭힙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이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참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이제 발전이 발달고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지금 없어지고 이름도 모를 정도 됐습니다만은 이의 재앙, 애굽 그 술사들이 여기서 항복하게 되지요.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역시 이 대지, 이 땅 자체를 신으로 여기가지고 대지의 신, 게부라는 신의 이름으로 그들은 신 앞에 땅의 제사, 신, 그러니까 그 땅의 신의 생명과 풍요를 의미하는 그 땅을 신으로 여기고 그들이 그 흙을 통해서 애굽인들의 그 신의 섬겼음을 이제 이를 통해서 고통을 주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리, 이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땅에서 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파리, 곤충, 파리의 재앙이 이제 이 재앙이 네 번째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데 이 네 번째 재앙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 애굽인들에게 이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가면 10월에 가게 되면 파리 때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가끔 한국에 가면 고향에 내려가 보면은 가장 그 흔한 것이 파리떼가 방에 들어와 가지고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 주는 파리의 고통을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바다에서 땅에서 공중에서 재앙이 임하다가 이제 다섯 번째 가축들의 돌림병으로 이제 사람의 목숨 아닌 이 동물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애굽 사람들의 점점 심판이 조여집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의 가축들이 이 돌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기네들의 재산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역시 다섯 번째 재앙도 애굽의 신 하토스 아티스라는 신으로 이제 가축들을 재앙으로 신으로 섬겼다고 그래요. 하기야 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그 밤에 몰래 곡식을 먹는 쥐를 신으로 섬기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미처 아직 돌아오기 전에 남편의 밥을 해서 잔장에다 이제 놨는데 쥐가 다 먹어버렸다. 그러면은 남편은 그날 밤에 쫄쫄 굶으면서 신이시여 대신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을 섬긴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또는 뭐 인도 같은 나라에서 차가 다니는데 소를 신으로 섬기는데 소가 사거리에서 느릿느릿 걸어가면 소 신께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에 차가 달린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쥐나 소나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그들은 가축들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얼마나 우상이 흔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사람들에게 독종, 악성 종기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점점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시적인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악성 종기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의 사람들의 술사들, 그 요술사들도 함께 이 악성 종기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서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우박이죠. 이제 하늘로부터, 공중으로부터 이제 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공중의 태양은 말할 것도 없는 제일 신으로 섬겼고 달이나 별도 섬겼는데 공중으로부터, 공중에 신이 계시는데, 그 나라를 보호해주는 신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을, 자기들의 그때는 농경 시대니까 가장 소중했던 농작물을 몽땅 못쓰게 망가뜨려 버렸으니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공중으로부터 농업의 신 이스스 신, 습기의 신 테푸누스를 겨냥해서 하나님의 재앙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 자, 이 메뚜기 재앙은, 자, 우박으로 말미암아 박살이 나버린 농산물을, 나머지를 뭐가 몽땅 없애버렸냐,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이게 메뚜기가, 그러니까 이 공중에 에서 내리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농산물이 많이 망가졌는데, 망가진 게 한 70% 망가졌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30% 나머지를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그들을 몽땅 없애버렸다.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덟,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 그 흑암이 깜깜한 흑암. 예, 뭐 전기불, 호롱불, 기름불 이게 아니고 아예 새까만, 완전히 빛을 잃어버린, 빛 자체가 없는 암흑천지를 만들어버리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섬겼던 최고의 신 태양이 망가져 버리고 그들은 그야말로 암흑천지에서 고통을 당했다. 여기까지가 아홉 번째 재앙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다. 참 종교성을 갖고 태어난 것 그 인정하지요. 우리 한국의 시골에서 조상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눈에 보인 것을 다 신으로, 나이 많은 고목나무도 신으로 섬기고 바위도 신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어느 강물이나 강 또는 어느 뭐 무덤 할 것 없이 다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자,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것이 이제 다음 주일날 6월절을 말씀드리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처음 난 것들은 신성시 여겼지요. 처음 열매, 처음 곡식, 처음 수확, 예, 맏아들, 장자. 우리 한국 독사네요. 그래서 큰아들은 자기네 대를 이어서 그들의 그 장자의 장손으로 여긴 자기네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얼마나 처음 것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이 장자를 친히, 이제 나머지는 뭐만 남았습니까? 자기 목숨만 남은 거지요. 그래서 열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손을 들었다. 이렇게 열 재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되지, 이 재앙에 임한 사람들의 반응을 정리해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재앙을 이제 당했는데, 첫째, 바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재앙을 당할 때에 처음에는 큰 소리 빵빵 쳤지요. 자기 술객들을 불러다가 자기들도 술사를 해봤지요. 근데 내중에는 그래, 너무 굳잖다, 없애달라. 네, 없애주면은 또 마음을 변심하고 하면서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은 그 원의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뒀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악의 존재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버리니까,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이 내버려두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행위로 나가지요.
그래서 정신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또는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간섭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열 재앙으로 고통을 당할 때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만수 열 재앙으로 고통을 당할 때까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버렸다. 그래서 그는 10번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반어의 신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재앙까지는 자기들도 흉내를 내봤습니다. 흉내를 내봤는데 개구리도 물에서 나오게 하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도 하고 자기들 술사를 했는데 세 번째 재앙부터서는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먼지로 이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하고 그들은 손을 들었지요. 이렇게 해서 모세 앞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종기로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는 술사들도 맥을 못 추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때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은 바로 앞에 간청을 합니다. 이게 10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바로보다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신하들은 이렇게 신하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같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날강에 던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도 몰래 석 달 동안 기를 정도로 이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모세를 불신했잖아요. 좀 속된 말은 이까짓 게 바로 앞에 나가면 우리들에게 해방시켜 주겠느냐 하고 못 믿은 거지요. 믿지 못했죠. 즉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불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첫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지나가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징벌이 임할 때 자기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이제 그 고센 땅에는 없었거든요. 흑암의 재앙이라든가 그런 우박의 재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없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되겠지요. 그래 오늘 보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고 많은 금은 폐물도 선물로 받고 이제 출애굽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긴 떠납니다만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모세에게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랬고 광야에 나가서 먹이 마를 때도 그렇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고 딱 빗대서 불평이 많았지요. 백성들의 아우성은 이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한 나라의 민족이 나올 때에 장정이 60만 명이었는데 이 60만 명은 원망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분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10가지 재앙을 그 한자 한자로 이렇게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강, 개, 이, 파, 수, 종, 우, 매, 암, 장.
여러분 생소하죠?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에 막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뭐 금강산, 백두산, 뭐 묘양산 지도를 놓고 그렇게 짚으면서 따라하는데 그렇게 머릿속에 안 해지더라고요. 집에서 6살, 7살 때까지 그냥 마냥 뛰어놀다가 지금은 뭐 유치원부터 뭐 2살, 3살 때부터 유치원에 갑니다만은 그때는 6, 7살 돼서 이제 8살 학교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이게 이제 뭐 금강산이다, 이게 무슨 금강이다, 이것이 백두산이다 외워져요? 안 외워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생소하니까.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은 머릿속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 개, 이, 파, 수, 종, 우, 매, 암, 장. 강은 뭐지요? 나일강. 그럼 나일강 하게 되면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알잖아요. 그래서 강 했나 봐요. 그 다음에 개는 개구리, 이는 뭐 글자 하나니까 이, 그 다음에 파는 파리, 그 다음에 이제 수는 그 애굽 사람들의 짐승들이 질병으로 죽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숫자를 붙인 이유는 제 생각입니다. 누가 뭐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만 볼 때 수는 짐승들이 죽었다고 하는 목숨 숫자를 붙이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해 봐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잘 접했다면은 어디서 설명을 들었다면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 봐요. 그 다음에 종, 이거는 종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암흑, 흑암, 암흑, 그 다음에 장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둘도 해갖고 다섯으로 묶어서 애굽의 그러니까 나일강의 피와 개구리, 그 다음에 이와 땅의 이와 그 다음에 파리 이렇게 둘로, 그 다음에 짐승들의 돌림병, 사람들의 악성 종양, 그 다음에 우박과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과 장자. 저는 이렇게는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이해를 하는데 평소에 잃어버리다가도 이제 이렇게 또 접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굽 나일강의 피 해놓고 나서 세 개는 이자로 끝난다. 뭐 이자로 끝나면서 그래서 개구리, 이, 파리, 그래서 이, 리를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돌림병 2개, 그 다음에 우박과 메뚜기, 암흑과 장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의 재앙 나일강의 피,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8개를 정리해서 맞춰서 10가지 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건 다 중요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우상화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파시키기 위해서 10재앙을 내리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그때에 관련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6월절에 관한 말씀으로 광야에서 이 상징적인 6월절에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예고의 말씀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